제가 은퇴하는 날에 이제 제가 당회실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오송교회 제가 먼저 사역을 했던 오송교회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를 청빙해가지고 오송교회에서 양평교회로 청빙해 갈 때 그 장로님이 오송교회로 왔는데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눈물로 떠나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15년이 지나서 은퇴할 때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사랑해서 눈물로 떠나보냈던 그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양평교회 목회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서로 걸어온 길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나는 잊었어도 그들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철없이 많은 걸 빚지고 이 길을 걸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목회에 갔던 때가 시골에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였어요. 그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신사동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처음에 시우리 교회라는 산골 교회에도 그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야 철이 들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런 내 곁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과의 만남과 은혜, 그 빚진 것들이 참 많은 걸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의 16장을 기록할 때 27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바울 그러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성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쯤 돼서 보니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목회 여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면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보면 1절과 2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의를 갖춰서 영접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는
이제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돌봐주고 섬겨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은 다 나만 보고 나만 고생하며 살아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 곁에서는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었던, 정말 예의를 갖춰서 내가 그를 맞이해 줘야 되고 그가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될 많은 일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가 나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를 돌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이곳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오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이제 은퇴해 왔지만 그 8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했는데 책자를 보내왔어요. 책자 뒷면에 전면 사진으로 하얀 백발에, 그분은 가난해서 이 틀니를 못해가지고 이 앞에 입만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얼굴은 머리는 하얗고 이빨이 약간 튀어나오고, 이게 이가 속에 쑥 들어간 그런 사진을 전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80주년 기념 책자에 냈어요. 제 목회의 멘토와 같은 소중한 분이었는데 교인들도 이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모두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11조인데요 이름 좀 써주세요. 이름도 쓸 줄 몰라요. 건강하지 못해서 늘 머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제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600평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아니에요.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헌금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라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 그걸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인들 20억의 땅을 사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20억의 땅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이분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자. 그래서 그 사택에 집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을 모시기로 하고, 나머지의 인생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돼서 양로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 쓸지도 몰라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유능하거나 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가진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곁에서 보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나중심적으로 볼 때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내내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자 하나가 예수님처럼 보여질 만큼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조금 저거 하면 막 큰 소리 내고 막 대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말하라고 말하면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우선순위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깊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소중하게 평상시에 느껴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떠날 때가 됐을 때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치면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숨겨진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다.
오늘 우리 곁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부부지간에도 보면 서로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은 부부지간인데도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동역자라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역자로 바울은 봤어요.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동역자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게 평신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보다 이렇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고, 중간쯤 와서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고, 그는 말년에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잘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남을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오늘 남을 귀하게 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면 나는 깨달았도다. 나는 선과학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인물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란 좋은 사람도 나라가 블레셋에 어려울 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서 승리도 하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좋은 사람들을 그의 곁에 주었지만 그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좋은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은 슬픔 가운데 사울 왕을 떠나고 다윗은 오히려 시기 대상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멀리 망명을 가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롭게 살아보는 그것은 오늘 우리 곁에 허락한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허락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나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손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속속이고 말도 안 듣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허락하셨어요. 그걸 인정했다면 사울 왕은 정말 좋은 왕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인물도 있었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시네라 연예인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왔대요.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라고 처음에 결혼하니까 그랬는데 결국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로 어렵고 그러면서 별거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네라 씨하고 이제 오빠는 엄마가 돈을 벌어 살아야 되는데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 시네라와 그 오빠를 친정에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어린 시절에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많이 울었고, 동네에서 놀면 저녁에 애들이 이렇게 엄마가 부르면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엄마 집을 따라 찾아갔는데 자기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 외롭게 저녁을 맞이하고,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서 늘 울었던 기억들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야 했을까?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어려운 아픔을 겪으면서 방황하면서 아마 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는 부모 없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플까? 왜 나는 그 아이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받고 자라길 이토록 원할까? 은혜 받고 나니까 불쌍한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어떻게든 좋은 길로 나가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막연한 생각들이 결국은 사명이 되어서 그 고아들을 위하는 일에 나서게 되고 일하게 되었고, 그들을 문안하게 되고 늘 찾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보이는구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주 귀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긍휼과 눈물의 모습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람을 보신 것처럼, 오늘 은혜를 받고 나면 고아들의 마음, 고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나라 씨가 이제 남편이 차인표시잖아요. 그 사람은 결혼할 때도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잘 됐다 그랬는데, 결혼을 생활해 보니까 너무 실망이 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많고 실망스럽고 맞지 않는 것도 많고, 그래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학도 가게 되고 학위도 받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좋은 사람을, 은혜 받지 않고 사람을 볼 때는 그게 단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는데, 사람 위에 단점과 허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단점과 허물보다는요,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요, 나만 보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재게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네라 씨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들을 위한 막연한 생각이 사명이 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행복하게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들, 저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저 사람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만난 그 오성교회의 그 교인은 머리도 흔들고 남편도 아이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모든 교인들이 그를 80주년 기념 책자의 뒷면에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허락하셔서 내게 보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형편없어 보이지만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톨스토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와서 설교했을 거예요. 톨스토이 어머니는 5개의 국어를 할 수 있대요. 아들 피아노도 잘 치는 교양인 엄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1살 16개월 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도 원래 부자였지만 농노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을 만큼 부자였는데 아버지도 그 7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또 할머니 떠나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고아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슬프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가족을 모델로 하고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해서 쓴 것이 전쟁과 평화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애환, 잘 풀리지 못하고 대학도 떨어져서 낙방하기도 하고, 이런 톨스토이의 힘들고 어두웠던 이야기들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아픈 만큼이나 그들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스스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동역자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억의 땅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권사님의 희생이 결국은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2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기적은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 이렇게 형편없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 지혜롭지도 않았고 유능하지도 않았고 문벌도 좋지 않았다. 도리어 너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하고 내놓을 것이 없었고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동역자들은, 내 인생의 동역자들은요,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보면 그 마음에 부족한 것을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먼저 믿은, 나보다 앞선 겸손하게 그들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많이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보면요, 남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양평교회에서 이제 그 필리핀에 우리 장로님이 의사 부부가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재물도 많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런 바람에 거기 가서 이제 헌당식 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 호텔에서 그 장로님하고 제가 같이 숙소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면 보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자녀들이 혼자 되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오늘 잘 지내셨어요? 이런, 가까이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전화가 와요. 참 자녀들이 혼자 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문안하는구나. 너무 보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다 주고 갈 거예요. 요즘에는 재산 있는 사람들 애완견한테 다 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나를 알아주고 애써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저 같이 침대에 자면 이쪽 침대 하나 이쪽 둘이 있으면 뭐 이렇게 제가 누워있는데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을 드실 때도 약도 많이 드시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으면서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약을 먹고 효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걸 보면서 이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문안하고 그 장로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을 문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안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 잘 살다 가는 것 머지않아 우리도 떠날 텐데, 잘 살다 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당일 못 와요. 몸이 아파 더 이상 이제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몸도 거동하지 못하고 이제 죽을 줄 알고,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대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벽을 쌓고 지내왔는데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거동도 못하고 죽을 때가 돼서 용서를 구합니다.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사람과 화해하고 다 벽을 쌓고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있었던 관계지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무너진 담을 헐고 나니까 내 몸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 중에 환자들을 위한 기도 중보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늘 기적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 잘못했을 때는 즉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만 무난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내가 회복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나를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바울이 27명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추천하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다고 말하고 나보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